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책에 계속 기록되었고, 또 시대를 지나서 기억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바로 다윗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 다윗의 어떤 영향력,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그의 모든 믿음의 부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또 다윗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나 어떤 사람이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또 독특한 표현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이 있어서 좋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뭔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해야, 무엇인가 좋은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 바른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을 남보다 더 탁월하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다, 마음에 맞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다윗을 보면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굳은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바세바의 죄를 범하고 또 교만히 인구조사를 행하고, 그의 인생에 보면은 정말 남들 못지않을 만한 잘못을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는, 여러분, 온전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었다, 그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그 구약 성경 파노라마 강의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여러분 아마 암송하시고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그래요, 반심. 이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행할 때나, 또는 그가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나,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말이에요. 전심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라도 모든 것을 뒤려하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이나,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 순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전부였어요. 간사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고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뒤편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고, 또 정말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사 정말 이 다윗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포로기의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예배의 자리,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의 어떤 계대를 이어가는 자리에 있어서 다윗처럼 후대들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전수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세월이 지나도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말 그 신앙의 기억,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새벽을 깨우시고, 나이가 들어도 제가 훈련을 할 때 60세가 넘은 분이, 그분이 기억하기를 자기가 할머니 시골에서 살 때 손을 잡고 그 마을 하나를 넘어가야 돼. 그리고 할머니가 깨우시면 일어나가지고 그 손을 잡고 그 길을 오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의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함께 다니는 그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다, 그 말.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도 그러잖아요. 다윗의 명령대로 예배할 때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한 물질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는 섬겼는데 우리의 자녀대에 그게 끊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때에 그냥 좋았던 신앙의 한 모습으로만 잊혀질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다윗의 명령을 따라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포로기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회에서 행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회도 많이 분주하고요.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보세요. 아이들에게 노트 하나, 연필 하나, 무슨 작은 과자 하나 주면요,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어요. 크리스마스든 예배든. 여러분, 요즘에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주고 먹을 거 준다 그러면 안 옵니다. 왜요? 더 좋은 게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 스스로도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재밌는 게 많고 더 즐거운 게 많아요. 저희 때는 주일 아침에 하는 만화 영화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고민했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그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유혹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오늘 있는 것처럼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우리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힘써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가 우리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누군가 본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도록 힘써야 된다 그 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전심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본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서의 정말 어른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젊을 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사모하는지를 본을 보여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다면, 또 반면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건강함이 있다면, 건강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기적적인 52일간의 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봉헌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헌 말뜻 그대로예요. 받들고 바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벽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정말 외부 세력의 위기와 또 자신들의 피곤함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을 여러분 다시 살리기 위한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지은 이 성벽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기들이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들이 이 봉헌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이 있다면, 아니,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행하신 그 일이 있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주인공이 그저 이름만 하나님을 걸어놓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주인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래하고 감사하며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여러분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그랬어요. 즐거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저 뭔가 제도적으로 본인들이 이루어진 그 어떤 제사의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규례 안에서 그냥 해야 되는 의무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그들이 이 지은 성벽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내가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생기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 형통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돼요. 그저 남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형통하고 무엇인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어떤 게 없는가 찾아다녀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작은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는지를 발견하면 성도에게는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 너는 그것도 그렇게 좋으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기뻐할 일이냐? 너는 몰라. 이 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너는 몰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도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들의 마음, 노래하고 감사하고 악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했던 그 모든 것, 그런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것은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려면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그냥 성공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타협하고 속이고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본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들이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 자체도 정결해지기를, 정결하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봉헌식을 드리고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감사하며 기뻐했던 이때의 유다 자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쁘게 간직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명령대로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